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구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 이름에 맞게 사랑교구가 우리 교회 사랑이 가장 많은 교구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구에 속한 각 구역들 섬기는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각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덥습니다, 그죠? 오늘 또 대단한 날씨인 것 같은데 추울 때 겨울에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실내 에어컨 없는 데를 벗어나는 게 위험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눌 말씀이 지금까지 살펴본 나무들과는 조금 다른 나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쥐엄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7번째 나무를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무입니다. 7번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꼭 이 나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감동이 있어서 부록으로 한 번 더 해서 쥐엄나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쥐엄나무가 사실은 흔하게 등장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딱 등장하는 한 장면, 오늘 말씀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이 쥐엄나무라는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탕자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지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아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고 아마도 탕자가 가 있었던 먼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돼지를 키우는 일에 억지로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 아마도 종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돼지와 더불어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쥐엄 열매라는 열매를 특별히 언급하시고 기록하셨을까요? 이 본문에는 단순히 이 쥐엄 열매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쥐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쥐엄나무,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캐롭 트리라고 해서 캐롭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제 지중해 연안에 가면 흔히 자라는 상록수로 알려져 있고요. 나무가 좀 울창하고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높이가 한 10m에서 15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뭄에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론 성경이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겠죠. 가장 특징적인 건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쥐엄 열매가 있죠. 뭐같이 생겼습니까? 약간 콩 느낌도 이렇게 길게 콩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열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긴 갈색 꼬투리 모양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매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손가락 보단 조금 더 길겠네요. 요만큼 한 그런 열매로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이제 익게 되면 이제 짙은 갈색
화면에는 여러분들 화면에는 어떤 색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진을 보면 한 보라색 정도로 짙은 갈색을 가진 나무가 이 쥐엄 열매입니다. 근데 이 쥐엄 열매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사실은 식용으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뭐 이렇게 맛이라든지 아니면 영양가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돼지 정도 먹는 그런 이제 열매이겠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열매는 단맛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단맛이 나서 오늘날에도 이 열매를 가공을 해서 천연 음료를 만들거나 또는 건강식품 원료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 겨울에 가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힘든 게 너무 더워요. 오늘도 제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단체 톡방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거기도 여리고나 뭐 이런 데는 한 45도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이제 습도가 높으면서 더운 이제 그런 나라라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온도는 되게 높은데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굉장히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뭐 낮 시간이라고도 안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행 기간이 딱 제한돼 있는데 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 시간에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 쥐엄 열매가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먹느냐? 이 열매를 뭐 이렇게 콩이나 옥수수처럼 먹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이렇게 잘 빻아 가지고 즙을 내 가지고 주스를 만듭니다. 쥐엄 열매로 만든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를 파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 먹어봤는데 이 음료가 이제 이렇게 되게 연한 갈색 빛을 띠거든요. 얼음을 띄워 가지고 먹으면 되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약간의 단맛이 있습니다. 이제 단맛이 있어서 그 음료를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탄산수 없고 청량음료 없을 때는 그 열매를 즙을 짜서 이제 음료로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달큰하면서 굉장히 시원한 그런 음료라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 성지순례를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가게 되면 겨울에 가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잔 마셔보면 되게 달큰하구나 시원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음료 정도로는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만 단맛이 나니까 식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가축 사료로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소나 이런 양의 사료가 아니라 아무거나 잘 먹는 돼지의 먹이로 사용되어졌던 사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쥐엄 열매를 먹었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뭘 찾게 되느냐, 쥐엄 열매를 찾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쥐엄 열매를 찾게 됩니다. 그럼 탕자의 아버지의 집, 원래 이 둘째 아들이 살았던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곁에서 자랄 때는 집은 조금 부족하고 가난해도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고 먹이는 일에는 애를 쓰죠.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에 7남매, 9남매 자랄 때는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식들에게 다 온전히 해줄 수 없었겠지만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 뭐 이러니까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그 가정의 형편입니다.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살았던 아버지의 집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배고플 일도 당연히 없었겠죠. 이 비유의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가 꽤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유가 더 절실했다라고 볼 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내가 아버지 집만 떠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뭐 한 20살 될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처음 가졌던 설렘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부모님 집을 떠나서 내가 뭐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들어가든 부모님 없는 곳에서 살게 될 때의 설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고 그 유산 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가지고 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기울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갔던 곳이 바로 돼지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는 짐승이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고 다른 것 다 마지막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이 돼지를 키우는 곳이라고 될 정도의 가장 최악의 장소,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단순한 배고픔만이 아니었겠죠. 지금 당장은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이지만 아마 둘째 아들의 마음에도 자존심이 꽤나 상하지 않았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비참함이 사실은 이 비유에서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자유를 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에게 유산도 받아서 자유를 얻어서 먼 곳으로 갔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 자유가, 그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쥐염나무는,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먹고 있는 쥐염나무의 열매는 회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닥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해서 바닥을 치는 때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그 바닥이 진짜 바닥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겠죠. 쥐염 열매의 이야기가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끝이 아닙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둘째 아들의 형편이 일순간에 바뀌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앞에 16절까지 계속되어졌던 예수님의 이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와 17절 다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까? 언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부자로 살 때 아버지를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의 그 모습조차도 은혜의 시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비참해졌기 때문에, 가장 해서는 안 될 그 돼지우리를 치는 일,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진 책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학자이자 강연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쓴 글 자서전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럴 때도 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
자신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받지만 누군가 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대중들이 나에게서 조금 등을 돌린다 싶으면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배고팠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지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꿇은 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나우엔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그림을 보고 있다가 문득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떠돌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있는 먼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만족하지 못함이 있었고,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로 자신의 가치를 채우려고 했던 욕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나우엔은 그 좋은 대학교 교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장애인들이 수용되어져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혼자 씻거나 식사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주염 열매는 단순히 물질적인 실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주염 열매를 먹게 되고, 또는 내가 열심히 투자했는데 실패해서 주염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주염 열매를 먹었다, 그런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어도 마음이 메마른 사람,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부유한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영혼은 먼 나라를 떠돌고 있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영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많이 이루어야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내게 돌아오너라.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복된 것은 더 좋은 음식을 먹었거나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이 아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가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야단부터 쳐야 될까요?
아니면 책망부터 해야 될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느냐 라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먼저 달려갔고, 먼저 안아주었고, 먼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져온 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사람, 내 삶에 다른 거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굶주리고 갈급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쥐염 열매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것처럼 비참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쥐염 열매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아버지의 품에는 쥐염 열매보다 훨씬 좋은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보다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철제나 아니면 금으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주변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하니까 아마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현장에 이미 세로막대기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왜냐하면 세로막대기는 늘 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가 아니니까 늘 세워져 있고, 죄수들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막대기는 가로막대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쥐염나무 열매를 먹던 우리 인생이 십자가라는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나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한 번이라도 등장하는 나무의 종류가 한 40가지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8가지 살펴봤다고 해서 다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귀한 은혜의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다 언덕 위에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아버지가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매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가다가 쥐염 열매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